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하는 때라는 표현할 때 이 고통하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위험하다, 다루기 힘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처하게 될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마지막 때를 지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험이 있다 이 말이죠.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9개의 악한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2절부터 쭉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첫 번째가 뭔가? 오늘 보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꼽는 게 뭐냐?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또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에 대해서 배타적일 때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또한 배타적으로 그런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로지 자기를 사랑하는 데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모순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삶의 깊은 허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악함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 이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또 하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자기애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늘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재물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버리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듯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게 스스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위로를 받고 섬기고 있지만 결국 자기의 만족을 채워가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물질은 하나의 축복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에 스스로 만들고 숨결을 불어넣고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물질을 사랑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잘못되고 그릇된 사랑이 모든 악한 것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9가지의 사람들의 악한 특징에 대해서, 시대적인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이 모든 데서 악한 것들이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미혹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지나가지 않는다면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라고, 너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네가 가장 우선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자기 사랑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생명축제 주일에 삭개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동족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의 삶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재물을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때에 그의 삶은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깊은 허무에 빠져들어가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의 목숨과 같았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 보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돈의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고 자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다. 이 자기 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랑해요. 그런데 그 자랑과 교만이 껍데기라는 겁니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악한 것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 자랑한다는 말은 어떤 이 원래 헬라어의 뜻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냐면 시골에서 엉터리약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는 약을 선전하면서 그것들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먼이설로 속이는 이 돌팔이들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예전에 시장 가보면 사람들 뭐 이렇게 볼만한 거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고슴도치 한 마리 가지고 뭘 막 신기하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끝에 뭐예요? 약 파는 거죠. 약 파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선전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있는 것보다 더 과장하고 더해지고 거기에 거짓이 하나둘 붙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만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사랑에 드러나는 단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자랑하는 사람이 어떤 자랑을 하면 처음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거 뒤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이게 사람들의 본질적인 욕심이에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악한 시대의 특징인데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19개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그저 무시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악한 특징들 중에 몇 개라도 내 삶에 있다라면 돌아보고 그것들을 주의할 때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정말 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에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덕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사람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도 한두 가지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끄집어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다 네 말이 맞는데 결국에는 끝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말들을 해요. 끄덕끄덕해요.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그런데 결국 듣지를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들 또 비방하는 말들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들을 악한 마음이 싹트게 하고 더 자라가게 하고 여러분 시대의 이 악한 모습들을 따라가게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모든 마음이 감사가 없을 때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감사의 가장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감정의 밑바탕이 뭐예요? 부모님이 부모님 다 와서 다른 어떤 부모님들보다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라는 그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모든 공경의 마음의 뿌리는 감사라는 것이요. 감사. 그런데 어때요? 그 감사가 사라지니까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거역해요.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차원이 아니에요.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연결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와 같은 악한 마음들은요, 부모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 특별히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하지 않는 마음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세상이 다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시지 않고 이것들이 나에게 없고 정말 이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고 힘든 것이 된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반대예요.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렇게 하신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입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요. 오늘 말씀에 거룩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거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정해요. 냉정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화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예요. 이 원통함다라는 이 아스폰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부정접두어인 부정적인 의미죠. 그리고 스폰데, 헌주, 술을 올려드린다라는 이 두 말의 합성어인데, 이 고대 헬라에서는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가 화해할 때에 그 뜻으로 이렇게 서로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술을 스폰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부정의 의미니까 그 술을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그 갈등과 다툼을 그만두고 이제 서로 축배를 들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든다는 말이에요. 화해하기를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 원통하고 그 뭔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그런 마음들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거룩한 것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신하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조급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래요. 참지 않는 거예요.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극복하고 또는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평강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에 주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